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이라고 하기는 이상하구나.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축복송 부를 건데 우리 이번에는 일어서서 좀 가까이 붙지는 못하지만 근처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희들을 향해서만 축복을 하지 마시고 옆을 보시면서 그리고 뒤를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고 손을 뻗어서 사랑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주 먼 옛날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시간 너무 저희 쪽만 바라보는데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은 좀 뒤돌아보시겠어요? 뒤쪽을 보시고, 그리고 좀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옆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혼자 떨어져 계신 분은 약간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리를 두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서로를 마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찬양보다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아주 먼 옛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우리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저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맞대고 그 발에 우리의 발을 맞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심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강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제작하였으니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표는 교회 로비와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중부기도 사역이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둔산지방회가 2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영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박노면 장로님, 이용복 장로님, 정필원 장로님의 은퇴 예배와 김정현 장로님, 박승욱 장로님, 강현석 장로님의 안수 예배가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지방회 회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영상 광고를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광고를 통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작한 표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제가 이 3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한 장으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혹시 그게 작거나 조금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창조도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주님을 믿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종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창조도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이 땅의 창조주심을 바르게 믿고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이며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 주일까지 그러니까 사순절 6주 동안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매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창세기 시리즈의 설교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이 창세기 주석 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6주간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교회력에 대해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력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특별한 날을 확인할 때 달력을 봅니다. 달력에는 설이나 추석이나 어린이날이나 또 한글날과 같은 중요한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일정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도 이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것이죠. 이 교회력은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교회력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6개 중에 4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2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어떤 절기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강림절이죠. 강림절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12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기 전 주일 4주 동안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림절이 지난 후에 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는 주연절이 있습니다. 주연절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주연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간, 그것을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연절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총 7주간의 기간 중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절기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영적 훈련의 시기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일간의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5번째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부활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성령 강림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절기를 의미하죠. 1년의 달력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강림절과 부활절까지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고 성령 강림절은 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에는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1년 동안 계속 지키면서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력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강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은 의미 있게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연절과 성령강림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달력이 여기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달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설날을 보냈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달력에는 세상의 일적인 설날과 또 교회의 일정인 성회 수요일이나 아니면 사순절 제1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위해 만든 달력을 보며 일정을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력 6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나 어디 성경을 연구할 때나 또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에서 누군가 이 절기에 대해 얘기하면 지금은 이런 절기를 지내고 있고 이런 의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교회력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우리 생활에 더 가깝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돌이키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 영적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을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서 최근 나온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순절을 영어로 표기하면 뭐라고 하죠? 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렌트라는 단어는 봄과 길다라는 이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렌트는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봄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기억할 때마다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봄을 맞이하는 시기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은 작든 크든 다 기분이 좋죠. 작은 엽서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구매했습니다. 십자가의 보라색은 사순절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뭇잎의 이 녹색은 생명과 봄을 의미하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 동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의 세월이었던 그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엽서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제가 저쪽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엽서가 있고요, 뒤쪽에는 말씀 묵상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때에 이렇게 한마디를 드릴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제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받아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순절은 이처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6주간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굉장히 짧은 본문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기원, 시작,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우리가 그 이름의 원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세상의 시작과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죄의 시작 등 기본적으로 인간이 늘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과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죄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이것 외에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또 창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고대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이고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는 고대근동 시대의 세계관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근동의 창조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에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창조, 또 신의 존재, 또 신의 형상으로 인간, 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서사시에는 여러 명의 신이 존재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신들의 일들을 돕는 존재로, 종으로, 노예로 창조되었다라고 이 에누마 엘리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절, 그 고대 근동 시대는 이와 같이 다신론적이고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혹시 정말 저 이야기가 진짜는 아닐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고대 근동 그 창조 신화와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록된 것처럼 성경을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선포인 이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주장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압도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 첫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즉각적으로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4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주어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애석하게도 앞에서 본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문화가 그 시대 가운데에 평범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엘로힘은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도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 기록된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신이 아닌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창조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단어는 창조의 재료를 전제하지 않으며 전혀 힘들이지 않은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며 또 창조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있을 때에 어떤 가구나 또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이 있을 때에만 건축을 할 수 있죠. 또 가죽이 있을 때에만 가방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천이 있을 때에만 신발이나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음식도 기본적인 음식이 있어야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낼 수 있죠. 우리가 만드는 그 창조하는 과정은 어떻죠?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현대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와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혀 힘들이지 않고 또 아무런 재료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조하다, 즉 바라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적인 그 능력을 증명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하다, 바라, 그리고 이 바라의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원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단어는 황량한 땅, 사막, 황폐한 장소를 의미하고, 공허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황무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는 의미는 땅이 굉장히 황폐하고 또 버려진 황무지 같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흑암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품은 이 어두움이 끝없이 덮여 있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 위에 모든 것이 어두웠으며, 어두웠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질서 있고, 땅 아래의 바다 또한 끝없는 어두움으로 완전히 어둡고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운행하다라고 하니까 움직이거나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굉장히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활동은 황폐하고 버려진 황무지 가운데, 또 칠흑 같고 무질서한 어둠 가운데에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아주 곱게 따뜻하게 정성을 들여서 이 세상을 품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나 기품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흑과 같이 어둡고 깊은 물이 끝없이 펼쳐진 암울한 세계, 어떠한 형태도 없고 무질서와 혼돈만이 존재했던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과 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하며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고 또 무질서와 혼돈만이 가득한 그런 정말 최악의 상태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진 책입니다. 창세기를 형성했던 공동체는 이 책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창세기를 형성했던 공동체가 마주했던 문제는 고대 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이고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의 신화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그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신화들을 반박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방금과 같이 선포할 분명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처럼 어떤 다신론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들의 신화들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한 가지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당장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황폐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또 무질서한 우리들의 생각들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정신을 품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한 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무질서함 또 부족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품고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죄됐던, 연약했던, 더러웠던, 천박했던, 나만을 생각했던 그 이기심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채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둡고 죄들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품고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 하나도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 회개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에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나의 정신을 다하여 이 절기를 정말 충실하게, 정말 애씀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삼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나간 자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거룩과 신실과 진실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믿음을 고백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 앞에 나아가는 나의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질 때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 혼자만 알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정말 변화되는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나의 변화를 통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변화를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신앙 공동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